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과 8절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이제 입경을 앞두고 있는 이 신세대들, 9세대들이 아닙니다. 신세대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이제 신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할 수 있는 이 유언이 수 있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한마디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다른 말로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자신의 은퇴를 선언하게 되고 이 신명기를 통하여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그리고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120세에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가 은퇴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120세긴 했지만 이 모세는 강건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필요했다, 모세가 지쳤다, 모세가 아프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120세 지금까지 40년간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200만을 이끌어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치 아니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의 모습이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120세 동안의 모세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모세는 과연 행복했을까? 언제 행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최고의 지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했을까? 또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최고의 신분에서 최저의 신분으로 낮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을 때 이때가 행복했을까?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뜻을 보면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 3등분에서 30년 가운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를 한번 질문한다면 여러분도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생활한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왜?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나 우리 성경을 통해 압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얼마나 지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좀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 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했다가 또 싫어했다가 저주했다가 또 찬송했다가 박수쳤다가 높여줬다가 또 욕했다가 계속 반복적인 모습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싫었을까요? 그러나 그 힘든 만큼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0세 이제 내가 지쳤으니 이제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해. 직접적인 은퇴의 원인입니다. 아니 은퇴를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내가 120세라서 내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이것은 좀 핑계인 것 같고 왜? 그 앞에 내용을 봤을 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진짜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은퇴하기 싫어서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구했어요. 하나님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나 못 들어가게 해요? 나도 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 가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자연농원이었죠. 용인 지금 에버랜드인데 자연농원
광고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집안 형편도 그렇고 집에 차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로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 자연농원 가보고 싶어요. 자연농원 가고 싶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계속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 어느 날 가자고 그래서 공원에 가자고. 자연농원 갑니까? 아니 가면 말고 저기 서울대공원이 생겼다고 거기 가자고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연농원은 정말 꿈의 동산이었어.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언제 가볼 수 있을까? 그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는 그 이상이었겠죠. 그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해 보일 정도로 거절하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모세가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서요. 안 돼.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서요. 안 돼.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만해도 족하니 120세에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계속 졸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거짓말, 핑계. 모세는 지금요, 이 신명기 3장 26절에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고 지금 핑계를 대면 너희를 핑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대고 이거 있어요.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저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한 핑계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나 존재는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때뿐이죠. 시간 지나면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벌써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그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만났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마을 사람들 다 있는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가서 보라. 저기 메시아가 계시다라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싶다. 우리 믿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함께 공동체로 참여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일도 나 혼자 은혜 받아야지. 나 혼자 은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것을 구경할 때 어떻습니까? 아, 내 아내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 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거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건데 이거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함께 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어놓고 어떻게 오는지를 적어놓죠. 그리고 함께 오기를 약속을 하죠. 왜? 인간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는지 간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의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야지. 나 여기 가서 만나야지.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나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일으켜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요. 나 오늘 이 시간에 만날 거예요. 나 내일 만날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다 다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곳만큼은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에게 역대하 7장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들을 것이고 내 마음과 눈과 귀가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약속한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성전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만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모이고 싶은. 그리고 이 성전에 함께 오고 싶은. 그러나 내가 몸이 아파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가요. 그럼 못 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에도 예배 드리면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건강해져서 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진정의 예배. 사지가 멀쩡한데 나 인터넷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린다?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잠깐 그럴 수 있지 몰라 안 돼요. 인터넷 강의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강의 들으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이 안 돼요. 인터넷 강의. 집중할 수 없어요. 계속. 더군다나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듣는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인강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그 공부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인터넷 강의로 듣고 방송으로 듣고 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아무튼 이 모세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 핑계 대지 마. 네 문제야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너희 문제지 핑계 대지 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모세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인간인지라 핑계를 댑니다. 그걸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야. 못 들어가는 건 네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를 바라보면 안쓰럽죠. 120년 동안 그가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했으면 그까짓 것 좀 들어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힘든 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다고요? 전혀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전염이 위험이 있으니까 주일날 안 모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환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불공정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처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렇죠.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요. 맞아. 맞아. 인간의 상식은 맞아.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상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인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모세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당시 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죄까지는 아니옵니다. 왜? 애굽의 왕자로서 병사 하나 죽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쫓김을 당할 정도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최저의 신분으로서 생활했으니 죄값을 치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가데스에서 말씀으로 명하여 반석에 물을 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명하고 자기의 뜻으로 명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그 하나님 명령을 묻지도 않고 또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모세의 우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 정착하는 곳이에요. 그 정착하는 곳에 만약 그곳에서 모세가 죽었더라면
사람들은 모세를 우상하게 할 것입니다. 왜? 쉽게 우상하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큰 목사님들 우상화하는 그런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화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양념치게 한 것에 불과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 우상화할까 봐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신앙의 영웅을 하나님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끼리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의 소명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그의 소명을 그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까지예요. 인도에서 또한 나를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에요. 내가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후에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임무의 한계가 정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 함께 누우려니 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말합니다. 보십시오. 넌 여기서 죽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땅에 들어가.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한다? 나를 버릴 것이다. 동시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합니다. 자, 저들이 들어가 기쁨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나 기쁨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이방신들을 섬겨 나를 버릴 것이라고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충격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긴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일부가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일부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일부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민족 전체가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들을 죽인다 했을 때 모세는 나를 생명책에 지워달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것도 2세대잖아요.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 그러나 이제 2세대가 나중에 전체가 다 또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는 거기서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상심과 그 상처가 더 깊을 것입니다. 이사야 57절 1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갔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꼴을 보기 전에 그냥 들려 올려주신 거예요. 여태까지 수고했는데 또 가서 또 상처받고 아파할 것을 염려하셔 사랑하셔서 이제 그만 올라와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하심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너무한 게 아니라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아끼고 모세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이미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 모세도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 다 왜 이럴까?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쁜 뜻에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로 하나님 택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 임무를 계속 맡아도 부족한 측면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천재나 슈퍼맨을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전부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너만 잘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도구로 쓴 거야.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월계 순복음교회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맡겨진 직분 가운데 질서 안에서 움직였을 때 월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은 이렇게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이유가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12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느냐? 한마디 말로 전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마디만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세의 120살의 삶,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결론이며 그 결론을 함축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마스크 썼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이제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마디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죠. 저도 세보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세보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365번,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하게 되죠. 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본 사람은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봐야죠.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한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지금 사진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또는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열이 나고 조금만 기침하게 되면 나 혹시 코로나19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조금만 몸살기가 있으면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코로나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면역력을 약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필이면 왜 이런 부사들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엎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왜 대단한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문장만 딱 띄워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구나, 많이 지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7장 1절, 이 말씀의 시작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적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고
문제 일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안할 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요며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말하죠.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이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내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그 깨달음으로 평안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왜 나에게? 왜 우리의 이 상황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에 왜 하필 지금 이럴 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실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 날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거니와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라고 말합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죠.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칠까? 왜 하나님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우리는 희미해서 안 보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그때에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지만,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 듯 모를 듯 할 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후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모세는 120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지막 권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삶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요일 날 여기서 아무도 없는 이 예배 시간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자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가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진짜 종이 될 수 있도록 가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 120년을 살면서 이 권면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동행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는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대적할 가나안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떨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진짜 두려운 건 뭡니까? 지금 이 사태를 보십시오. 이 사태를 가장 두려운 것은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비방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아예 그냥 난도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연예인들이 그 말에 자살한다는 것, 왜 저럴까?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람의 비방과 정죄와 독설, 코로나19보다 사람의 그 입 새치허가 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 보게 돼요. 그 반대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3절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서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미 하나님이 결론 내주셨잖아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먼저 건너가 대적을 다 이미 다 무찌르고 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진짜 염려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사태를 통하여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제기하고 기도할 때 주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염려하여 걱정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두통이 있어도 조금만 몸살기가 와도 내가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까지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질병과 이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혹시 없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